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과 또 로마서를 사랑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때에 가장 전통적인 관점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로 보는 것이죠.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죠. 20-30년 전에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도전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세관점 학파의 등장이라고 부릅니다. E.P. 샌더스, 또 제임스 던, 그리고 톰 라이트로 대표되는 세관점 학파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특별히 그들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고 또 이 구절의 기초 위에서 로마서를 구원론적으로 이해했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 개혁자들은 바울의 신학적 의도를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 유대교가 그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세기 유대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유대교가 결코 행위구원론적 종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였다고 하는 주장이죠. 이러한 1세기 유대 문헌들을 근거로 삼아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유대인들이 배타적 선민사상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비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세 관점 학파의 주장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첫 번째는 그 로마서 자체의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분명히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세계 구성원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관점 학파는 1세기 유대교 문헌을 중시 여겼지만 사실 1세기 유대교 문헌은 세컨더리 소스에 불과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1세기 유대 문헌보다 사복음서가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명백히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단적인 얘기로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는 그 중간에 이 기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죠.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찍어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소위 7가지 화가 등장이 되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저주를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로 호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자들로 비판을 받고 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과 어둠의 투쟁 관계인데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빛으로서, 참된 빛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시에 팔레스틴 땅을 거닐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어둠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시에 그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3절 한 절만 봐도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유대주의자들을 누가는 바로 어둠의 권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탄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바로 그 유대교 또 예루살렘 성전 제도 그리고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를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죄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 로마서 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바울 자신의 고뇌가 담겨 있죠. 오호라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물론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뇌를 불신자들의 고뇌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신자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뇌를 토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저는 로마서 7장의 이 바울의 고뇌를 그 율법,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는데요.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최후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선한 공로, 율법의 행함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비참한 실존이 자기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인간은 완벽하게 행할 수도 없고, 설령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했다 하더라도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한 그 의로움, 선한 행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뭐 4부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로마서 1부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자기소개를 포함한 서론을 포함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1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2부는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부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4부는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인사 말씀을 포함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바울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와 또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몇 가지 중심적인 그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 전체의 문맥도 바로 임박한 종말론, 곧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그리고 그 재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바로 이러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놓여 있는 하나의 과도기로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특별히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로마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 간의 어떤 투쟁적인 이런 신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칭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12장부터 15장에 나타나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써 그 영향력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확장되는 것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1세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데요. 그 로마의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죠. 그리고 로마 세계 안에 충만해 있었던 이교도적인 그런 죄악들, 즉 다신론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이런 어떤 세속적인 인본적인 사상 철학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의 정신을 거부하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두 나라 간의 투쟁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저는 이런 관점이 로마서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부에서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지만 이교도들은 로마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변질시켰다고 하는 이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로마 세계에 확산된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악에 물들은 로마인들, 이교도들의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행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바로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을 이미 받았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그 심판대 앞에서 초유의 칭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교도들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죄악들로 인해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육체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문맥으로 보면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구원론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즉 인류는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법정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모든 인류는 서 있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선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는 칭의, 곧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바로 이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바울이 언급했던 이 칭의의 복음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의 얘기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 칭의의 역사적 신학적인 기초를 얘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 또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도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따라서 신약의 신자들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5장에는 바울은 특별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의 지배하에 떨어지게 됐고, 이제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신자들은 죄의 완전한 지배하에서 해방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그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7장에 들어가면 바울은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은 있으나, 그러나 율법 자체가 이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이제 적고 있죠. 그리고 바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스스로 칭의를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바울 자신의 과거적인 그런 고뇌하는 모습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이제 어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 성령의 법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자가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내면적인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즉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가 비록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전쟁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이, 재림하실 때만이 이란 인간의 죄악과 악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3부를 통해서, 즉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 문제는 앞에서 이미 거론한 1장부터 8장까지 칭의의 복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 칭의의 복음을 빨리 땅끝까지 전하고자 했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즉 죄인된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에 바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바로 스바나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바울은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을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바울은 고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내면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11장 25절과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땅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결론인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을 빼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칭의를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도 그런 종말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3장 11절 이하를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서 자다가 깰 때 바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오고 낮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세계에는 바로 여러 가지 그 종말론적인 그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기였죠. 로마 세계는 쾌락으로 빠져들었고 방탕으로 빠져들었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도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신전에서 또 그 당시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과의 그 어떤 섹스 관계를 통해서 소위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을 더럽혔던 그런 방탕한 시대적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대충 살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웠으니까 기도만 하고 속세를 떠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역사 비관론도 아니고 또 현실을 방치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임박한 종말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칭의를 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날에 다 주님의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다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바울은 권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어야 한다고 추천한 이유도 바로 성경 자체가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바로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인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도 그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바로 세이튼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이 로마서에게 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이제 10장에도 또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는 하나의 세력을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론, 지식입니다. 바로 1세기에 당시의 로마인들, 이교도들 붙들고 있었던 사상체계, 또 인본적인 철학 사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경관진이 되어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 세계를 기본적으로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제국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 즉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 사상을 복음으로서 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인과 동시에 이에 로마적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둘로서는 당시 로마인들이 그 로마 황제의 둘로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종, 노예로 자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둘로서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도 역시 1세기에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견했던 특사 또는 대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겔리온도 마찬가지죠. 요한겔리온은 본래가 무엇을 의미했어요? 바로 로마 황제가 탄생한 기쁜 소식을 얘기했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로마 제국의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요한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요한겔리온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팍스 로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 세계의 평화를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그 평강, 샬롬은 로마 세계가 얘기하는 정치적, 무력적인 정복을 통한 어떤 평화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이제 5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화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파루시아는 원래 재림을 나타내는 헬라어인데 원래 의미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불렀죠.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파루시아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로 재해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로마 제국과 그 제국 안에 있는 사상 철학들, 그리고 다신론, 우상숭배, 타락한 모든 문화들을 사탄적인 권세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다 보시면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또 상반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구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비록 사탄의 권세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탄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즉 로마 제국이 법을 심판하고 또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에 권세를 주어서 로마 제국이 그 권세를 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분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순종하고 그 규칙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재림이라고 하는 임박한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칭의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칭의의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즉 성화라고 불리우는 이 거룩한 삶 자체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이 절대적인 그리고 긴급한 상황 하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살아야 한다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성화를 위한 그런 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